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찾아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12. 사도 바울이 인식한 하나님. 조서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성경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탐색하고 기록하려고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찾아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방민족과 이방인의 왕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을 상고하여 보았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인식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처음에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인식하다가 점차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참된 속성을 깨닫게 되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깊어짐을 알게 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지방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의 명으로 일가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지방으로 갈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 지역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인식하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자신에게 계시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서 자기와 특별한 관계로 연결된 하나의 신으로 여겼는지도 알 수가 없다. 소돔성에 살던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되었을 때 그를 구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이던 멜기세덱이 그를 영접하고 지극히 높으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후에야 아브라함도 소돔 왕에게 지극히 높으시고 천지를 주관하는 참 하나님을 증거하였다. 이로 보건대 아브라함이 인식한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인식한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을 만난 후에야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한 것으로 추론된다. 나중에 로마서에서 증거한 대로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자식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 서라도 살려서 후손을 번창케 한다는 큰 믿음에 도달하게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이고 믿음의 기본 원칙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있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믿는 것이다. 믿는다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다. 그 사람의 말을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로 믿어야 그 사람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진정한 신뢰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무슨 이단처럼 미혹의 영이 계시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하시어 믿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성적 노력으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 전서 2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였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한다 하였다. 또한 12장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하여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인간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다. 성경 그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독생자로 오셔서 자기 생명을 인간 구원의 제물로 바친 하나님을 믿어야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와 저주를 대신하여 생명을 바친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 믿음이 없으면 이는 진정한 믿음의 출발도 못한 것이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다. 현대 신앙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대로 구별하여 성경 말씀을 소홀히 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 구원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아무리 인격이 고상하고 종교 생활에 헌신해도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제 멋대로 잘라버리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은 하나님과 믿는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이는 성령 하나님이 죽었던 인간의 영을 살려서 영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믿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하신 것이다.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된 대로 인간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이는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고 인간의 영이 죽은 것이다. 잠자듯이 죽었던 영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깨어나서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말씀대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인간을 죄와 저주의 불지옥에서 구원하고자 육신으로 오사 인간을 대신하여 생명을 바쳐 대속하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주로 믿게 되는 것이다. 앞서 인용한 말씀대로 이는 인간의 이성적 지혜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을 깨어나게 하여 영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어 혼의 영역인 이성까지도 전달되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전 인격적으로 믿게 되는 것이다.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지혜와 학문이 탁월해도 진정한 믿음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성립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다만 전도할 때에, 즉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영이 살아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기회가 되므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하였으니, 전도를 하든지 설교 말씀을 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역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하려고 세상에 오셨으므로 그리스도와 구속 복음을 부지런히 증거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깊게 인식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원들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역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하였다. 세상 철학이나 인생 교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오신 성령님의 활동이 나타나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이 없으면 구원을 일으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지 못하므로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을 전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어 구원의 믿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 안에 기록된 사람들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고찰해보고자 글을 시작하였으나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길어서 성경 안에 기록된 사람들의 인식을 다 고찰하기 어려웠다. 세월이 지나면서 믿는 자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욱 깊어짐을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데 일일이 찾아보고 분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 성경 안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인식한 사도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논급함으로써 일단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찾아본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에 대한 글은 끝을 맺고자 한다. 기회가 있으면 더 연구하고 쓸 기회가 있겠지만 인간의 생명은 알 수 없으므로 여기서 일단락을 하려고 한다. 사도 바울이 인식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뿐 아니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라고 증거함으로써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만유를 지으셨는데, 또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증거하였다.
그 만유라는 것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포함된 것이고 이 만유를 창조하셨고 여기에는 인간의 정치 권력이나 권세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다. 이 말씀의 자세한 뜻을 알지 못하겠으나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종래의 신앙의 선진들이 인식한 것보다 더욱 깊이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두에서 인용한 성경 말씀 중에 앞의 구절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으로 바울이 아데네에서 머물 때 아데네에 있는 수많은 신상 즉 우상을 보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분노를 느끼며 아데네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하나님을 변증한 것이고 두 번째 인용 구절은 에베소서 교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하나님을 증거한 구절이다. 바벨론 종교에서 영향을 받은 그리스에서 올림푸스 신들을 비롯하여 여러 모양의 신들이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아데네에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율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도처에 신상을 만들고 경배했을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이는 우상 배경 문화권에서 살던 바울로서는 참기 어려운 분노의 감정을 일으켰을 것이다. 여기서 바울은 우상신과는 차원이 다른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온 우주와 만유를 지으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이분이 참된 하나님이고 인간의 호흡을 주장하시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인데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찾으라 하였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인 구원자를 믿으라 설파하였다. 구체적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은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여러 날 논쟁을 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 논쟁에 대한 반응은 기롱하는 자도 있고 몇 사람은 전도의 말을 믿는 자도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바울이 인식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천지 만물을 비롯한 창조주 하나님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고 천지의 주관자이고 만물의 창조주이고 인간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연대를 정하시며 만물을 인간에게 주시는 절대자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 단순히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만든 것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인간의 거주와 삶을 주관하고 지배하시는 절대자로 표현하고 있다. 우상신들과는 다른 인간의 생명과 호흡과 역사와 거주의 경계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된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다. 그 당시 그리스의 신들이라는 존재가 인간보다 능력이 더 있고 힘이 강력하다는 것인데 참 하나님은 이런 존재와는 차원이 다른 분으로 온 우주의 창조자이며 주관자이며 인간의 모든 면을 주관하는 분으로 증거하고 있다. 바울은 그 당시에 흔해 빠진 그리스의 신들과 비교가 불가능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또한 성경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가장 깊고 넓게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을 인식한 인물 중에서 사도 바울처럼 인식한 사람이 없고 이분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범위는 짐작하기도 어렵다. 이분이 인식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만드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력을 공급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간의 거주와 경계를 정하고 인간의 역사를 정하고 주관하며 인간의 모든 면을 주관하며 함께하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하니 바울이 인식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광대하신 분이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광대한 분으로 증거한 인물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인식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수준은 짐작하기도 어렵고 인식 내용을 알 수도 없다. 더욱이 에베소서 교회원들에게 증거한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표현되었는데 증거한 말씀의 내용도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알기가 어려운 수준이다.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인식인 것 같다. 세상의 권세와 보좌 같은 것이 인간들이 만들고 행사하는 것들인데 나같이 범상한 인간으로는 의미도 알 수가 없다. 최고의 영성 수준에서 하나님을 인식한 신앙 고백인 것 같은데 의미도 알 수가 없다. 이런 높은 수준의 영성을 가진 분이니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분이 기록했을 것이고 우리 후진들이 이분을 통하여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새삼 느끼게 된다. 이분이 인식한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짐작하기도 어렵고 실상도 이해하기 어렵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필자 같은 범상한 사람은 이에 불가인 높은 영성의 소유자인 바울로부터 진리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을 뿐이다. 필자 자신의 개인적인 사연을 말하자면 조부 때부터 믿었던 신앙. 세대가 세월이 지나면서 전쟁과 세월의 풍파로 인하여 믿음이 단절되어 신앙 세대를 이어오지 못하고 세상 죄악 중에 빠져 살다가 중년 나이가 되어서 교회를 출입하게 되었다. 교회를 출입한 지 5, 6년이 지나도록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고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하다가 믿음의 여인을 배필로 맞아 살고 자식을 낳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 체험 후에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가 됨을 믿게 되었다. 계속 성경을 읽으며 은혜를 받다가 이사야서 58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에 붙잡혀 눈물을 흘리게 되었으나 이 말씀의 구체적인 사명을 알지 못하였는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에베소 교회원들 앞에서 하는 간증인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는 말씀에 특별한 은혜를 느끼며 나 자신의 사명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조금이라도 감당하여야 하겠다는 사명의식과 더불어 복음 전하는 자의 축복도 받고자 노방전도지를 작성하고 전도지를 전하기 시작하였다. 후에 전도 책자를 제작하게 되었고 책자를 전하려고 출판사 등록을 하게 되었고 충신사 기독교 문서 선교회를 만들고 홈페이지도 제작하게 되었다. 이후에 홈페이지 관리가 어려워 폐쇄하고 다음 블로거를 거쳐서 네이버 블로그로 옮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중표 목사의 5회 전국 목회자 세미나 개회 설교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설교 테이프를 우연하게 구하게 되어 예수님의 하신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임을 명료하게 깨닫게 되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성경의 핵심이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사명임을 느끼고 복음 진리 전파에 관한 글을 여러 편 작성하여 인터넷에 올리게 되었는데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둔하고 누추한 나 같은 그릇을 진리 전파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별다른 문학적 소양이나 특별한 신앙적 지식과 은혜가 없어도 글을 적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글이 줄줄 이어지고 쓰여지게 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물이요. 누추하기 짝이 없어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악. 덩어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않고 복음 진리를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울 따름이다. 그 잘나고 깨끗한 그릇들보다 이 못나고 추악한 그릇을 사용하신 주님의 은혜는 감사하지만 제대로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수시로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며 실족하는 이 못난 위인을 살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인 노경에 들어서 살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계신 곳에 가길 소망할 뿐이다. 시리즈로 쓰던 이 글은 언제 계속할지 알 수 없고 이번에로 일단 끝을 맺기로 하겠다. 글을 계속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무익한 인생을 도구로 사용하여 복음 진리를 전하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